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고 찬양 듣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나의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쁘고 또한 찬송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의 제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전파한다, 전도한다 이런 개념이죠. 전도한다. 근데 어느 때인가부터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 교회에 사람을 데려오는 것으로 전도를 이해했습니다. 그렇죠? 뭐 좀 시대가 바뀌어서 그게 이제 그 복음 전파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을 그 교회로 데려올 때 하는, 이거 꺼야 되겠는데, 하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좀 수정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도할 때. 어떤 그 유명한 전도 훈련을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 피전도자에게 처음으로 묻는 말이 뭐냐 하면 다짜고짜로 천국 가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예수님을 전해야지 무슨 천국 가실 것을 확신합니까? 라고 묻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를 잘 믿읍시다 라는 것을 이제 우회적으로 그렇게 얘기한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뭐 이런 말은 그래도 좀 안 하는 게 좋겠다. 삶이 이렇게 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다워집니다. 사람으로서의 그 사는 가치를 느낍니다. 사람 사는 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도하는 건 몰라도 그런 건 조금 굉장히 그 낯설고 도전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누구야. 너도 같이 나하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사람 다음으로 늘 살아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또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그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이런 것들이 좋아졌더라. 좋아진 거는 좋죠. 근데 그 대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보이는 것이 좋아졌더라. 뭐 이렇게 접근하니까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가
이 사업이 안 되고 뭐 자녀들이 뭐 이렇게 말도 안 듣고 네가 건강이 안 좋은 게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래야 예수를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사업이 잘 될 것이고 너 건강해질 것이고 이 자녀들이 말을 잘 들을 거야. 너를 행복하게 하는 자녀들이 될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정말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무엇, 기대하는 무엇이 변화될 수도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게 그게 목적이나 목표가 될 수는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전도를 할 요량이면 그야말로 예수님을 가리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님을 당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정의를 세우신 분이야. 우리가 그분을 따르면 우리의 삶이 바뀔 거야. 우리가 정말 내가 나를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참 훌륭하다라고 존경하는 사람이 될 거야. 뭐 이런 거는 좋아도 안 되던 게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래? 그래 한번 가볼까? 그래서 교회 왔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안 바뀌거든요. 건강한다고 그랬는데 건강은 더 안 좋아지고 사업은 더 망할 수도 있어요. 자녀들은 더 그냥 들판에 망아지처럼 날뛰고 말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 듣던 거랑 영 다르네.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떠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잘못 이해를 시켜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야, 사업이 안 되고 건강이 안 좋아도 그 자녀가 말을 안 들어도 정말 한 차원 승화된 어떤 삶의 은혜를 깨달을 거야. 그런 보이는 것들이 주는 기쁨이 아닌 그것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은혜를, 기쁨을 체험할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야, 정말 사도 바울께서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했구나. 그 일을 위해서 그냥 생사를 넘나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gat혔어요. 이 빌립보서가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더불어서 이제 이 옥중서신이거든요. 옥중서신이 자꾸 생각 안 나려고 그랬어요. 감옥서신. 제 머릿속에서 막 맴돌았어요. 감옥서신이죠. 옥중서신. 그게 옥중에서 이제 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본인이 감옥에 갇힌 고난이 복음 전파하는데 상당히 유익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그 다음에 13절 14절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감옥에 있는 경비들 그리고 또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혔다라는 걸 다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믿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경비들이 관심을 갖고 또 다른 사람들도 관심을 갖게 되어서 결국에는 복음 전파에 지대한 효과가 일어났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면은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성도들이 담대해졌는가?
이 겁 없이라는 말, 이 두려움 없이, 참 대단한 말이죠. 겁이 다 있죠. 그러나 겁을 극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사도 바울의 리더십이 대단하구나.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리더였구나. 원래 이렇게 보통 리더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활동할 수 없으면 그 조직이 와해되기 일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다 뿔뿔이 흩어지고 뭐 절망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이 이제 리더셨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어때요?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거보단 덜하지만 바울도 역시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그 뭐랄까 인도자가 없으니까 막 흩어질 만한데 이 사람들은 흩어지지를 않고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 이거는 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이런 거잖아요. 지난 얼마 전에 그 우리 독립 운동 하셨던 그 장군 홍범도 장군이 이렇게 귀환했잖아요. 뭐 70년 만인가? 참 그것도 참 아쉬운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 뭐 여러 가지 그 문제 때문에 그랬을지는 모르지만 70년을 그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의 유해를 다른 나라에 두었다는 건 참 후손으로서는 좀 송구스러운 것 같아요. 이 홍범도 장군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영화로도 나왔는데 주원군. 현직 중학생은 이 역사 공부 안 하나요? 하나요? 하죠. 홍범도 장군 하면 생각나는 전투. 역시 우리 주원군은 베리 스마트. 네. 봉오동 전투 그 영화도 나왔어요. 저도 봤는데 이게 뭐 오합지졸이에요. 뭐 훈련도 제대로 못 받은 독립군인데도 이 제대로 된 훈련을 받은 일본군들하고 대항해서 아주 뭐 일본군을 쑥대밭을 만들고 현격한 그 승리를 거둔단 말이에요. 이 홍범도 장군의 이 리더십, 이게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마찬가지거든요. 바울의 그 카리스마가 아주 대단했던 모양이에요. 뭐 겉으로 보기에는 뭐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성경을 통해서 바울을 상상해 보면 왜소하고 뭐 키도 작고 좀 뭐 인물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라는 추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 신약 그 교수들한테 한번 다시 확인해 봐야 될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제 느낌에는 그랬어요. 우리 질병도 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복음 전파하는데 리더십이 무지하게 중요하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현대 교회에서 이 복음 전파하는데 이 목사의 그 영향력이 크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까 드린 말씀대로 수많은 교회 목사들이 이 복음 전파의 본질을 자꾸 좀 전하지 않고 이렇게 교회에 많이 끌어모으는 데만 그 좀 집중했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뭐 본질을 모르는 교우들이 뭐 오합지졸 돼서 뭐 밖에 나가서 복음 전파하는데 뭐 잘 전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사람은 많이 왔을지라도. 그러고서는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 복음 전파가 다양한 방법으로 전해졌는데 불순한 방법으로도 전해지고 순수한 방법으로도 전해졌는데 뭐 무슨 방법이든지 전해지니까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더라. 이런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어떠하든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라는 말씀은 맞는데 무슨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전하라 이 말은 아니에요. 아무 방법을 다 쓰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교회가 이 말씀에 근거했는지 모르지만 뭐 무조건 아무 방법이나 다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다 갖다 써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15장에서 18절은 그런 얘기예요. 이 사도 바울을 음해하려는 세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막 이렇게 막 그 한번 그 속된 말로 엿을 먹이려고 이제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이제 헌신했는데 뭐 바울이 끄떡도 안 하고 결국에는 복음이 잘 전파되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시기와 분쟁으로 한다 이거를 뭐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시기와 분쟁으로 하면 안 되죠. 정말 그 내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산물로 내가 전도를 해야지. 저 김 집사가 말이야 엄청 전도를 잘하네. 내가 권사인데 저거 재수 없어. 내가 저거보단 더 많이 전도해야지. 뭐 이런 식의 생각으로 전도하는 거는 안 돼요. 네? 결과가 뭐 그 사람보다 수십 명에게 전도를 해서 그 교회에 많이 왔을지라도 그게 그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 두 내용의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전화위복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바울이었지만 그게 그 화는 아니었더라. 어떻게 보면 복음을 단단히 훌륭히 전하는데 귀한 기회가 되었더라. 그래서 그 역설적인 어떤 모습이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거죠. 어찌 보면은 복음의 내용은 역설이에요, 역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어야 산다. 주는 게 받는 것이야. 이 다양한 측면에서 전화위복의 어떤 삶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긍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게 나쁜 게 확 좋게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일이 잘 될 거라는 긍정적인 게 아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이 잘 될 거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럼 어떤 게 긍정적이냐?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라고 확신하는 믿음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긍정적인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에 대한 그 관심을 넘어서는 거.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긍정인 거예요. 뻔히 죽어 나다빠질 수밖에 없는데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였던 그 옛날 우리 신앙의 선조들 보세요. 사자밥이 되면서도 그런 의미의 긍정이에요. 그런 의미의. 지금 내가 삶에서 죽음으로 가지만 그들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삶을 구걸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긍정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뭐 아무렇게나 복음이 전파돼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15절에서 18절은 복음 전파는 꼭 돼야 돼라는 복음 전파의 당위성을 강조한 거예요. 당위성. 복음은 전파를 멈춰서는 안 돼.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는 단어가 뭐냐면은 꽁 잡는 게 매다. 이런 말에 기독교인은 현혹되면 안 돼요. 보통은 이제 꽁은 누가 잡아요? 매가 잡죠, 매가. 매라는 방법을 통해서 꽁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면은 이게 좀 이상스러운 거죠. 뭐 사자나 뭐 호랑이나 무슨 비둘기는 뭐 꽁을 못 잡겠죠. 저 부엉이나 뭐 솔개 뭐 이런 거는 매과에 속하니까 잡을 수 있겠네. 하여튼 이제 매가 아닌 것들이 꽁을 잡는 거는 아닌 거예요. 근데 이 한국 교회는 꽁 잡는 게 매다. 그러니까는 뭐 아무 방법이나 다 들여가지고 그 이제 복음을 전파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안 된다 이런 말 있죠. 그것도 이제 결과만 좋으면 좋다 이런 뜻이거든요. 꽁 잡는 게 매다도 결과만 좋으면 모든 과정은 다 이해되고 뭐 수용할 수 있어. 뭐 이런 뜻인데 복음은 그렇게 전파되면 안 돼요. 복음은 전파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해요. 건강한 과정을 거쳐서 복음이 전파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과정을 무시한 결과를 중시하는 것은 이게 무슨 회사 기업도 아니고 일반 회사들 사주들 보면은 다 전과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중시하고 결과를 내려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다 감옥들은 몇 번씩 갔다 와요. 크고 작은 기업들 뭐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게 꽁 잡는 게 매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게 바로 상업주의적인 태도인 거예요. 이렇게 전도에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복음 전파해서는 안 돼요. 복음을 교인을 많이 늘리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전도해서는 안 돼요. 복음이 그 사람 삶에 녹아 젖어서 그도 나처럼 복음에 의해서 삶을 살도록까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전도를 해야지 그냥 교인 수를 많이 늘려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교인만 많이 늘리면 뭐 하겠어요? 쭉쟁이만 더 많아지지. 알곡도 뭐 더 많아질 수는 있겠는데 그거 굉장히 소모적이지 않을까요? 질적으로 상당히 결함이 많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옛날엔 국민학교인데 그때 학교를 다닐 때 한 반에 70명이 넘었어요. 어떤 반은 80명도 됐어요. 너무 많으니까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서 다니기도 했어요. 저학년들은. 상상할 수 없죠. 지금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몇 명이에요? 보통 한 20명 전후예요. 많아야 30명. 어떤 학교는 전교생이 10명 학교도 있어요. 시골 같은 데는. 그러니까 양이 작으면 질이 좋아져요, 사실. 질이 안 좋아지면 그게 큰 문제인데 우리 교회도 이 양은 안 많고
이제 적잖아요. 근데 질이 떨어지면 이게 굉장히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이기보다는 이제 제가 문제인 거지. 꼴을 목자가 양의 꼴을 대충 그 값싼 것으로 먹여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책임이 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좋은 꼴을 먹으려고 의지를 또 나타내셔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양에 치우치는 그런 거는 굉장히 상업적이다. 양이 많아지면 뭐 여러 가지로 효과적이죠. 뭐 인원수도 많으니까는 뭐 예산도 많아지고 또 하는 일도 많아지겠죠. 그러나 그 성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제대로 된 친교와 선교와 교제, 그 또 말씀 나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중시하는 그런 그 태도를 버리고 우리가 정말 잘 건강한 과정으로 뭐 시간이 그 많이 들든 뭐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올 수 없을지라도 그런 그 정도를 지켜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경쟁과 시기와 질투로 전도하는 일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뭐 이렇게 상을 위해서 하늘의 상급이 크다 이러니까는 뭐 전도도 열심히 하고 뭐 헌금도 뭐 형편에 그 좀 안 맞게 하고 많게 뭐 봉사도 형편에 그 넘치게 하고 뭐 이러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의를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 안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무시할까 봐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파하려면 괴로움도 감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바울은 뭐 또 다른 성도들도 괴로움을 달게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뭐 크고 작은 괴로움에 우리가 빠지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나의 의지도 필요하고 또 나의 의지가 확고부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충만하시라고 우리가 또 간절히 기도도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는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책무입니다. 책무. 성도들의 책무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도행전 1장 8절을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은 분발하셔야 돼요. 그 정도는 알아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도집사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모릅니다. 아이, 큰일 났네.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아는 건 없어도 이건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게 지상 명령이에요.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우리들의 이 하나님의 자녀된 책무의 아주 최선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어느 형편과 처지에든지 이 복음을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나하고 같이 그리스도인이 됩시다라고 하려면 우리가 좀 제대로 돼야 되겠죠. 우리가 그 약 파는 사람의 전도를 해서는 안 돼요. 야, 예수 믿으니까 이게 좋아지더라. 야, 공부 못하는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더라.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이 삶으로, 네? 내 일상생활 속에서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보여주면서 그들이 내 삶의 향기를 맡고 예수를 알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전도하는 거하고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힘들 수 있어요. 힘들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뭐 내 평생에 한 사람을 전도하더라도 그렇게 전도해서 그도 나와 가치를 공유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게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한 주간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아이고 자꾸 내가 지금 난리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꼭 전파해야 하고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성령으로 늘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에서 깨우쳐 주신 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여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지상 명령에 잘 순종하는 성도가 되고 기쁘고 행복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